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서로 한번 축복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이 소리를 못 들었다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있거든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돈 준다 그러면 막 다 받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봐보세요.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건가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버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게, 축복을 받는 게 돈 버는 비밀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랍니다. 아직도 옆에 사람을 못 보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응답을 소유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냥 없어지면 좋은데 손해가 오고, 그냥 없어지고 그냥 뺏기면 좋은데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은 기업은 그럴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고 사고를 면하게 해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일들을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여행 갈 때, 어디 산에 갈 때,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낼 때, 이사 갈 때, 여러분 사업할 때, 개업할 때, 어때요?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걸 보고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너진 다음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그건 잠시예요. 잠시예요. 모든 것 잠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원한 응답을 소유하고 걸어가야 되지, 막 눈에 보이는 성공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쫓아가,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고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노력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답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법을 바로
알고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는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건 법대로 안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 뭐요? 살고 죽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먹으면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왜 당하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과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생명을 얻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 말씀을 놓칠 때에, 그 말씀을 버릴 때에 결국은 뭐요? 화를 당하고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뭐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 돌이키면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말씀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멀어져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상태를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한 그 약속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그 생명과 그 길 대신, 생명의 길 대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 빛이라.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완성이신 생명의 법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인이요 허물 많고 죽었던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 오늘 이 길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지키고 나타낼 한 사람, 한 민족을 부르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약의 내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요, 당한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욕하는 시대예요.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불의한 자가 의로움을 입고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당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다다가 죽어야 될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우리가 한 영혼을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탁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렇게 소중하고 뭐 훌륭한 일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훌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모든 저주를 끝내신 십자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오늘 이 고창과 호남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비밀 말해줘야죠. 아멘. 예, 세상에 그 어떤 걸 다 가져도 저주를 못 바꿉니다. 운명 못 바꿉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그 운명 못 바꿉니다. 돈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바꿔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요. 아멘. 말씀 안에 죽고 사는 법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의 법으로 붙잡고 일어나시고 이 생명의 법을 전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준하고 이제는 이제 확증하는 그런 제거하는 그 의식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를 말하시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복과 저주의 경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요? 자기 것이 가득한 사람은 어려워. 근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쉬워. 그렇죠? 오늘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 오늘 69절까지 뭐 이렇게 긴 걸 다 읽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길어?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이 성경 말씀이 훨씬 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좀 거두는 건, 여러분 이것만 보고 이제 오늘 읽고 일어나서 나가불면 좀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심부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기준은 특별히 이제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자, 그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또 섞이는 거, 음란과 우상,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연예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상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네요. 음란은 뭐죠? 쾌락과 음란은 뭐요? 몸이 섞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섞이는 걸 하나님 싫어해요.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지 않는 삶, 말씀과 멀어져 있는, 단절되어져 있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든 저주는 뭐냐? 이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을 놓쳤을 때에, 그걸 버리고 그것을 쫓아갔을 때 오는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축복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옆 사람을 축복할 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낮추듯이 겸손하게 상대방이 정말로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규인을 집사님 옆에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일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건데,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 저주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저주를 받는 거하고 문제가 생겨서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린 걸 이야기해요. 중요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이젠 다시는 설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몰아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일할 수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게 저주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아들의 자리에서, 딸의 자리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서로의 직분과 위치를 따라 그 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 본분의 자리와 그 위치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산업을, 건강한 삶을 여러분 지키는 비밀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본분의 자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야 돼요.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저 세상에요, 하루에 수억씩 수천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을 누리셔야 되길 바라고, 어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어때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경제의 복, 산업의 복, 지역의 복, 민족의 복, 국가의 복, 그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20절에 보면 15절에도 그렇고요, 20절에 악을 행하고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결론에도 말하겠지만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 기억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은 믿고 사세요. 예수는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내 삶의 방법이 아니라 믿는 건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내 삶의 선택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우리 성도들은 저주의 모델이 되지 마시고 축복과 응답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47절을 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고 헌금을 드려도 헌신을 해도 아까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 내가 이걸 어떻게 번 건데 선교 온 거구나. 여러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58절로 59절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왜 함부로 하죠? 어떻게 함부로 하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 뭐냐? 그게 저주를 당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막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은 모른다 칩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습게 보는 인간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우습게 보는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내가 우습게 보는 그 인간을 뭘 내가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찮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들이 전국에서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읍을 높이 쌓아도 다 무너져요. 밖에서 가둬버리니까 그 안에서 다 죽었거든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가둬버리니까 자기 자식을, 낳은 자식을 자기가 삶아 먹어요. 그만큼 무너져 버린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그걸로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세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음껏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렇게 살아요. 진짜 여러분,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제가 며칠 아파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스톱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그거 100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그거 은혜 없애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셔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로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어때요? 블레셋에 침략당하지, 아수르에게 침략당해 끌려갔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결국은 또 끌려갔지. 그리고 나서 로마에 또 뭐요? 또 결국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 반복되는 실패, 재앙을 끝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막을 수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럼 막아요. 아멘. 이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막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복 주시는 사람. 아유, 이 축복하는데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좀 하나님이 여러분요, 생각해봐요. 누가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한다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복 주시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 따라,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이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법으로 받아야 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돼야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재앙과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냐? 말씀을 글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으로만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삶으로 받으세요. 삶 속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삶의 법이 되고 원리가 되고 원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말씀 누리면서 삽시다. 그래, 시편 119편 96절로 105절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므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항상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있으므로,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 말씀 누리는 시간을 붙드세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어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보다 내 스승보다 명철함이 커요. 그게 말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잠은 잠만큼 잤을 건데 많이 졸리는 분이 있어요. 힘을 내고 우리 렘넌트 졸지 말고 말씀 집중해서 들어요. 자, 보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두고 포기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여기에다가 맞출 줄도 아는 그런 결단의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늘 예배 시간도 한 10분에서 20분 늦게 오고 늘 예배 마치면 누구보다 빨리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 내 길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금할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말씀 따라.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진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도 우리는 또 우리 삶에 돌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이번만 하면 되겠지 뭐. 또 합니다.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또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중심? 뭐 중심으로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그거 선택해요.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참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부터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녹취해가지고 줍니다. 월요일 날은 1대지, 화요일 날은 2대지, 수요일 날은 3대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목요일 날 1대지, 금요일 날 2대지, 토요일 날 3대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말씀을 확인하고 다음 주일 날 함께 봅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야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끊어진다는데도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성취시키고 적용하는 자리로 가기를 또 두려워해요. 또 게을러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리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해라.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인데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기 때문인데 그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갈등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말씀보다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간의 최고 깨달음으로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안 봤습니다마는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 네가 아무리 저주를 당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실패되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실패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명이 없이 말씀을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일, 막 사업하고 돈 버는 일, 뭐 그 정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지역 복음화하고 호남 복음화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남기고 갈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를 때에 잊어먹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승진하고 이 정도 좋은 집 사고 이 정도 좋은 차 타고 이 정도 살면 됐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이제 이 지역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실패된 것 같아도, 문제를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 고창과 호남 복음화에 하나님 랜드마크를 세우고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 붙잡으세요. 이거 가져야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안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오늘 나를 복 주신다네 하고 가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거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됩시다. 그 말씀과 계명이 계속 성취되는 신앙의 길을 갑시다. 오늘 제가 조금 몸이 회복됐는지 시간을 좀 많이 갔습니다. 아마 성경 읽느라고 시간도 더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만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함께 복음 운동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단순히 내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주 가운데에 놓여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한 영혼을 찾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말씀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길에서 필요한 말씀이 내게 이종표가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지고 하나님 표지판으로 누려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업과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